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인으로서 종종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악한 사람이 잘 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는데 왜 괜찮게 살까?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믿는 내가 초라해 보기도 하는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삶의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삽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한 삶을 보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고 잘 되는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 믿는 신앙인으로서 나의 삶을 비춰봤을 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더 안 돼 보이는 그런 현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 즉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 기도할 때 비로소 이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악한 자들의 그 형통을 부러워했던 그 시선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몰랐던 기이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고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믿는 자,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관점을 바꿔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 앞에서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모든 일이 이상하게 꼬이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안개가 하나씩 걷히고 구름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민과 문제의 답을 아십니다. 당장은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같고 한순간에 무너질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최후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얻어 삶의 유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삶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은 우리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지각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우리는 쇠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쇠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마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조금만 쉬지 못해도 우리는 피곤함을 쉽게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무기력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점점 확신이 든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받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인생에 강풍이 불고 세파가 휘몰아쳐도 그 강풍을 타고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 힘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달려가기 때문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아무리 먼 길을 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혼자 길을 걸어가다 보면 곧장 실증을 느끼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용기를 주면서 하면 함께 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함께 길을 걸어가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나약하고 힘들고 쓰러질 때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찬송가 391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이 주신 그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겨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거친 풍파를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깊은 문제를 만날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삶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얻어 삶의 유익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삶의 힘을 얻은 시인은 인생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시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한 사람의 형통함과 그들의 고난 없음과 재물의 부요함에 대해 악한 자들의 현실적인 복을 제시하면서까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심정을 토로해 왔습니다. 그러던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악한 자의 운명과 그들이 누리는 현실적인 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복,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시인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고백처럼 내가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가까이 하겠다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모든 잘못된 생각이나 자세를 바꿔서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겠다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인생은 삶의 진정한 복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이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그 길은 망합니다. 27절의 고백처럼 주를 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난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타락하거나 삶 가운데 악을 고집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원어 아바드는 길을 잃다, 결핍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목자를 떠난 양이 길을 잃어서 결핍되고 파멸에 이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목초지를 찾을 수도 없고 어려움에 처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리하여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중심이신 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길을 잃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주를 가까이 한 자는 흥하리니, 믿음의 의인들처럼 주님을 가까이 한 자들은 주께서 다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성소에서 기도할 때 주를 멀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텔에 가면은 호텔 총 지배인은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이 깜빡하고 귀중품을 놔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키도 같이 놔두고 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미 문은 잠겨 있고 내가 아무리 연다고 한들 기계만 그 부술 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카운터에 전화해서 총 지배인을 연락해달라고 해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왜냐? 그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어려움을 해결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스터 키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응답의 마스터 키를 여러분 활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마스터 키를 하나씩 다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야지 그 키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는 인생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없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형통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더 허기지게 만들고 만족할 수 없는 불만족을 줄 뿐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세상의 유혹과 고난의 바람을 이기며 나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가 내 삶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삽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얻어 삶의 유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삶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